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 1장은 유다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의도에 따라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대변자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1장은 끝을 맺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결국 뭡니까? 역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심판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섭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묵상을 시작한 예레미야서의 주제이고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전개되는 역사예요. 계속 포로 생활에 관련된 말씀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에는 수많은 반대가 따를 거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그를 위로해 주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 그래요. 샤케드. 그런데 이 샤케드하고 발음이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샤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샤케드는 살구나무고 샤카드는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 쉽게 말해서 언어의 유인 거예요. 비슷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살구나무를 보여주셔서 지켜본다 이 말을 듣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잘 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 지켜보라. 샤카드를 말씀하세요. 샤케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샤카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무엇인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이 내 말이 뭘까요? 내 말. 하나님 무슨 말을 하셨죠? 바로 앞에 10절이 어제 본문인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 보라. 지켜봐라.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심판, 구원,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봐라.
살구나무를 통해서 지켜보라. 이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이 살구나무, 샤케드, 지켜보라, 샤카드 이것을 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살구나무는 일반적으로 이 유다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1월 하순에 꽃을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봄을 알리는 나무인 거예요. 봄을 알리는 나무. 살구나무, 살구꽃이 피었다. 아, 이제 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 텐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엄중하게 서두를 여시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뒤에 정말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올 텐데 그 앞서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진다. 지켜봐라. 그것이 살구나무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두 번째. 그 환상은 뭐냐?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끓는 가마.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뜨거운 물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 절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유다의 적들이 북쪽으로부터 유다 성읍을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의 의미인 거예요. 유다가 포로되는 것은 앞본문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2절 3절에서 이미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온다. 그 공격이 북쪽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뭡니까? 전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전쟁이나 어쩌다가 생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징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적들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나라가 뭐 강하고 약하고 뭐가 유다와의 관계가 안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유다를 치신다, 징계하시는 도구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유다가 당하는 이 재앙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는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은 이건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앞으로 주시는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가. 잘 지켜봐라. 확실히 지켜봐라. 이것이고요. 예언이 확실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고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건가 예언의 내용을 보여주시죠.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진다. 예언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실 내용들은 한마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관계를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만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심판인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면, 약속을 깨뜨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포로 생활들, 이런 것들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피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서 우리가 지금 징계받는 거다. 포로 생활 성실하게 감당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포하면 지금 당장 뭐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유다 땅에 포로가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불쑥 나서서 그것도 중앙 제사장도 큰 제사장도 아니고 아나돗이라는 저 시골에 있는 제사장 한 명이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져서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된다. 성실하게 포로 생활에 임해라. 우리가 약속을 해버렸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삶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징계를 유다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눈에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 선포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수많은 적대자들이 일어날 거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동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반자라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를 예언을 하냐, 포로가 된다고 하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을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환상 두 가지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하세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고 적대하고 비판하고 괴롭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질끈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줄 알고, 박해받을 줄 알고 이제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입에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17절 말씀.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선벽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고난이 없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튼튼하고 강한 견고한 성읍처럼 너를 만들어주겠다. 쇠기둥처럼 만들어주겠다. 놋 성벽처럼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성읍처럼, 꺾을 수 없는 새 기둥처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놋 성벽처럼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드실 테니까,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라.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변개함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되고 심판도 전해야 되고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지면 훅 떠나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은 떡이 없네? 떠나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일개 목사의 말에 얼마나 반응할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영적 허리를 동이고 고통의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고?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비판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오늘 주신 말씀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빠뜨리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받고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